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빠르게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공적인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제 이 12장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사적인 어떤 사역들은 하시지만 공적으로 대중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증언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을 다 마치시고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를 피해서 숨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예수님이 최종적인 이 증언을 종결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하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신 것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의 제일 절정이다, 공생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는 거고 구속의 사역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마음속에 왕으로 입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구속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환영하고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왕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호와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이렇게 말리셨는데 이때만큼은 그들이 그 찬송을 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똑똑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또 그 왕을 그들이 죽임으로써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자기 사람들 베다니에 있던 시몬의 집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 그곳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셨는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백을 받으시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세요. 그래서 나사로와 그 마리아와 또 마르다에게 이런 고백을 받으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최종까지 머무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아까 한 형제님이 감사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지만 베다니에서 저희를 전송하시고 위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하셨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또 부활하실 곳이 스가랴서 14장에서 보면 그 발이 예루살렘 동편 바로 그 베다니의 감람산 위에 발이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다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찬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드디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흔치 않은 표현이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스스로를 호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라고 묻기도 하셨고요. 또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누군 줄 아는 것은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영하시는 분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분이시구나 라고 알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임을 스스로 당하시지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잘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저 이렇게 선지자로도 알고 또 그저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도 알고 이렇게 또 죄를 사해 주는 분으로도 알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꼭 구원자라는 의미와 또 심판자라는 의미로 쓸 때만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들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인자를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인다는 말이겠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인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들렸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았다는 말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높여지셨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자를 알아보는 데가 어딜까요? 예수님이 높여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질서가 만들어둔 집안의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물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질서를 받아들인 곳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을 인자로 알아본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거룩해진 무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인자로서 알고 하나님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게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의 그 영광과 환호와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 움직임을 다 뿌리치시고 오죽하면 시몬 문둥이의 집에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그때 충분한 지식이 없었는데 아주 심하게 몸이 일그러진 분인데 찾아갔는데 이렇게 사이다를 이렇게 오픈으로 따서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잔을 받았는데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좀 이상했던 것이 양말을 신고 들어가는데 발이 쩍 하고 달라붙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소독하는 걸 이렇게 밑에다 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잔도 왠지 끈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시긴 마셔야 되는데 상당한 어떤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어떠한 그 병균도 갖고 있지 않는 분이셨어요. 실제로 위험한 사람들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고 균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제가 들어가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은 피하고 일그러진 사람들은 손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 간호사가 알려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그렇지 나 환자 그 집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참 거리끼는 곳이겠지요. 그리고 그 부모도 없이 3남매가 모여가지고 살던 집, 거기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도 아마 하기에 좁은 집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의 집에 와서 잔치를 하는 아주 그 초라하고 사람들 보기에 멸시를 받고 보잘것없는 그 무리들,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승천하셨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또 재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역사 속에서 돌아볼 것 같으면 한 번도 사람들에게 존중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늘 소외되고 또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지만 그들에 대해서 똑똑히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대하던 구원과 복음이 실은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예수님께서 구원자와 왕으로서 영접이 되고 그들이 생각한 그 구원의 요구를 채워주면 참 해피엔딩이 안 되겠습니까? 죄 사함도 깨닫게 만들고 천국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나를 평안히 살게 해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다 천국 가면 해피엔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긴장을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을 감추어 버린 것으로 36절에서 이 말씀을 맺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메시지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9장 9절과 10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의 그들의 어떤 종교와 권력과 그들의 어떤 그 나라를 다 패해버리시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 왕이 나귀를 타고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구원은 사람을 죄로부터 먼저 구원하셔야만 평화고 행복이 곧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죄들이 아니고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한 이불을 덮고 자식을 같이 낳아놓고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살아도 나이 먹어서 이렇게 남남처럼 살 수 있게끔 만들고요. 자기가 배 아프게 낳은 자식도 어느 날 보니까 이용할 대상이 되고 또 다투게 되어지고 다시는 네 얼굴 안 보겠다 이러고 헤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관계도
죄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갈 것 같으면 이기적이 되어지고 폭력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경우도 뭐 염치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죄가 들어가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죄만 두려워하는 사람 나에게 100명만 보내다오. 내가 영국을 변화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할지 모릅니다. 사실은 죄가 제일 무서운 건데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죄로부터, 그 죄의 권세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물로서 겸손하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은 겸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겸손하게 다스려서 사람을 지배하고 강제하고 협박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또 하나님의 존전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사람을 무단히 서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 구원, 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경고이고 저주의 말씀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스러운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두 번째 큰일을 당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중요한 일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베세다 사람 빌립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했죠. 지도를 보니까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곳과 가깝습니다. 그건 그리스 영토에서 헬라 영토였었는데, 헬라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그 딸의 치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수로보니게를 통해서 왔다고 헬라 사람이라 할 거이고, 또 베세다 사람 빌립을 통해 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마 그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왕을 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뵙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버렸는데 이 헬라인들은 예수를 뵙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로소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인자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아까 읽었던 36절 말씀에서 인자가 누구냐, 인자가 영혼이 있다 그러는데 왜 자꾸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진지하게 다니엘서라든지 이사야서를 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자가 누군지는 그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왜 고난당해서 그 사람들을 그 자기 지식으로 구원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그들이 마땅히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자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죄사함도 이해를 하고 영원한 속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인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죽여버렸지만 주님께서는 잠시 후에 이제는 나귀가 아니고 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인자를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소수의 사람들이 그분이 거룩하게 하심과 그분이 그 머리 대신 그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때는 온 세상이 이 인자를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공생애를 이렇게 마치실 때 보여주신 마지막 이 사역을 보면서 구속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죽지 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단지 죄를 사해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구속의 목적이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사함 받아가지고 해피하게 살다가 천당 가게 만드는 것은 사실 구속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동화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 구속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아들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은 반드시 미랄이 죽어야만 가능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열매 맺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이 죽음 같은 이 마음에 떨어져 가지고 이것을 이 사람의 이 본성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를 다 자기한테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자신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지요.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 죄는 절대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 죄로부터 사람이 해방되어지고 자신에게 전혀 있지 않던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부활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에서 일어나고 그 인격과 그 능력과 그 삶이 자기로부터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게 되어진 것이 그거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말씀을 하나 더 보면서 얘기할까요?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5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많이 읽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찬찬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21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 죄들이 아니고 단수로서 죄가 나옵니다. 죄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그 무섭고 사악하고 끔찍한 죄성, 죄의 본성, 죄의 뿌리, 수악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뻔뻔스럽게 대적하고 동생도 죽일 수 있고 아내도 버릴 수 있는 이 같은 아주 이 숭악한 사람의 본성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으면 우리가 온전해질 거라고 착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진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원히 죄를 용서해주면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또 그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감화를 받으면 온전해진다고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뀐다고 믿지도 말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는요, 그 정도로 다루어질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절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반드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앞에서 자신을 깨뜨려 버리셔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셔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죄 위에다가 다 쏟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진노를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스란히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나를 보여주시면서 얘 좀 봐라. 얘가 바로 내 마음이고 내 거룩이고 내 온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날에 심판할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까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죄사함 받고 나서, 저는요, 죄사함만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도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믿질 않아요. 결국 자기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단 말이죠. 신앙생활은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가 죄의 장아찌가 되어서 정죄받아서 엎어진 자리에서 우리 어깨를 토닥거리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정죄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리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시고 그 보좌 가운데로, 이 보좌 앞으로 그 휘장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성령이신데, 그분을 통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은 부단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부단히 우리 영혼의 아주 깊은 부분에 조그만 부정직함, 조그만 분수에 넘은 것, 조그만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을 용서를 하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미련해가지고 빨리 못 느낄 때는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넘어가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신 못 차리면요,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뱉어낸 말과 제 자신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 혹독하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도록 하는 데까지 데려가시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해피하게 살다가 천당 가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러분 제발 믿지 마세요. 그거는요, 속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망할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이런 복음 듣고 사람들 다 망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 가장 무서워해야 될 그 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때때로 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죄의 유혹에 내가 나를 내주어 버리고 죄의 장아찌가 되어서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죄, 정신 차리고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나 자신이구나. 나라고 하는 이 인간 하나를 이끌고 가는데, 이 7, 80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무겁고 수고스러운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여러분 인생을 정확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고요. 인생은요, 내 자신이 제일 무거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고, 쾌활하게 말을 바꿀 수도 있고, 내 입장 챙기려고 얼마든지 딴 사람을 험담하고 속일 수도 있는 아주 쾌활한 인간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삶이 지옥이라고요.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바로 이 죄가 되셔서 죽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삶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엇이 낙입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도록, 새 숨쉬게 만들고, 새 가슴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새 양심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 이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구속의 목적을, 여러분, 구속의 이 기준을 낮추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하는 의가 되게 만드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죄 가운데 건져놓고 죄를 사해놓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할 때까지 우리의 순종을 부단히 받아내시고, 우리의 회개를 부단히 받아내시고, 이 약속을 부단히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슴과 그 영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통합니다. 그걸 가지고 교제하기 때문에요. 사람이 망가지고 사람이 초라해지고 사람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면 되니까요. 그리스도를 보고 나면 살겠어요.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손이 힘이 불끈 쥐어지고, 그렇죠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 잃고 다 빼앗기고 다 이렇게 내가 이 권리를 양도해도 그것만 있으면 살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뭐 좋은 말씀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 온전해진다고 생각하세요? 훈련받는다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이 원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3번 음성을 말씀할 때가 있었는데,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시고 사람과 함께 되신 것이 침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인정했다, 내가 인준했다, 내가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의미에서 음성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누구냐라는 고백을 사람들로부터 받아내신 후에 그 다음에 즉시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사람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서 자기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다시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한 자다. 너희는 저의 음성을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질 것을 딱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발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기준과 구원의 이 순도를 절대로 희석시키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죄,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집착하는 이 자기 자신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것 같으면, 자기 부인이 빠져버린 이 복음,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요 다 거짓 복음이에요. 반드시 잃어버린다고 말씀했고 반드시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협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협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반드시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이 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영원히 보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세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복음도 다 알고 세상에서도 부유하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중요한데 그거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이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합리적인 생각과 상식을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못나고 또 초라해 보여도 지금은 인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할 때 교회는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다루시고 징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야 맞는 것이지, 사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뒤집고 피고 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기본적으로 인자를 몰라본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 뜻입니다. 반드시 망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이르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어요. 성경에서 두 번째 우셨다는 말씀인데 왜 우셨냐? 예루살렘 성 무너지는 게 아까워서 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배척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을 구했던 그 사람들이 당할 환난과 멸망을 바라보고 슬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신 것이죠.
영원한 속죄를 확신하고 내가 이렇게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는데 예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큰 목소리, 또 간절한 마음 이런 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주님 자신을 드린다니까. 우리가 만찬떡을 이렇게 먹음으로써 그 피를 먹음으로써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것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나도 주님 것입니다라고 말한.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번제가 다 양념같이 들어갑니다. 번제 빠진 예배는 따로 독립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를 꼭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롭게 하고 드리는 향기롭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송을 잘 불러준다든지 혹은 또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드린다든지 어디서든지 그냥 내가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손으로 이렇게 만찬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 자신을 드립니다. 제가 주님과 한 몸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떡을 우리가 한 떡을 뗀 것 같이 우리가 주님 당신과 한 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제게 모든 속한 것이 주님 것이고 제 생명과 삶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주님을 드리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6장을 읽다가 큐티를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제가 수요일에 잠깐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소개했지만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지 않았고 구원을 앞두고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똑똑하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가서 말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 이름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뭔가 봤더니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고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호와라는 말 뜻이 뭐라고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더라도 사람과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이름을 즉시로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바꾸세요. 여호와라고 이름이 붙으면 약속을 염두에 둔 당신의 호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이 4절에 나오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약속의 하나님 곧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뭘까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것이 그 구원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건져내신다는 말이 5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건졌다는 말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건지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목적이 뭘까요? 기업을 얻는 거지요. 그렇죠? 자, 이것을 신약으로 말해볼까요? 그럼 죄사함이란 건 뭘까요? 목적일까요? 과정일까요? 과정입니다. 무엇이 목적일까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신약의 의미로 그리스도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가지고 구원의 목적,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어요. 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기를 거절한 사람은 다 죽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기업 삼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선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 인생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이 통장에 돈만 두둑해도 사람이 나갈 때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법인데 예수가 내 이 기업이 되어지고 또 예수가 내 백이 되어지고 내 근본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함부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이 얍삽한 처세를 한다거나 여기서는 이런 모습 저기서는 저런 모습 이렇게 안 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으로 힘을 삼아가지고 인생을 사는 이 도리를 배웁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문제가 막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 힘이 들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저 밑에서부터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기업 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세가 이렇게 되면 세상은 다시 한번 자기들이 원하는 이 왕, 적그리스도, 거짓 왕을 자기들이 세운 성전에 모셔놓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조금 인식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실제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교회는 이 지금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는 인자로 계시는 초라해 보이는 그리스도지만 왕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오셔가지고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주님은 이 구속하신 사람을 구속하신 목적이 사람에게서 자기의 영광을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5분만 더 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다른 성경에서는 민망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혼란을 일으키다, 요동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앞에 놓고 막 마음이 요동치고 고통스러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도 사람이야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이 세번역을 이렇게 놓고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놓고 보는데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시 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똑같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직독직해한 것이 저한테 있습니다.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내가 민망하니 고통스러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까? 아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요, 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당신이 지금 겪어야 될 이 일 때문에 고통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내가 지는 이 일에 얼마나 큰 혼란과 고통을 느낄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아니다, 난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문제의 귀결,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뭐가 될까요? 당신이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 인간을 어찌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직까지 무엇인가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당신을 죄인들과 함께 되셔가지고 죽기로 자신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영광을 사람에게서 찾아내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 생명이 나타나도록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까닭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내 기도가 더디 응답이 되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어지지 않고 나는 초라하고 또 병들고 약해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자주 허락하시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정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무덤 같은, 이 죽음 같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님 얻어내시고 싹 틔우기 위해서 그 사람 죽여야 되거든요. 그 죄 죽여야 되거든요. 그 이기심과 교활함 깨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밑바닥까지 이 구질구질한 사람의 본성을 다 들여다보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다 빠져나갈 거예요. 건강도, 돈도, 친구도, 관계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손을 딱 벌리고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악하고 이렇게 태어나죠. 죽을 때는 손을 벌리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사예요. 태어날 때는 무엇인가 쥐어보겠다고 이 세상을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손을 딱 벌리고 죽는 것이 세상사라니까요. 다 놓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손에서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쥐었다가 놓아가는 것이 인생의 과정인데 거기서 딱 한 가지를 얻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얻어내셔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이라고요. 우리가 기꺼이 자기 생명 미워하고 십자가 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의가 되게 하실 때까지 내가 너라면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고 너라면 내가 너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고 너라면 내가 너와 동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 이 영광스럽고 복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셔야 됐고요. 이 초라한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라고 부르기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